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5일 한국에는 어린이날이죠.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이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는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슈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요, 산업, 정치, 경제, 문화, 또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정치적 힘을 자랑하고 또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특히 고린도 이 지역은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지식과 철학적 문화를 자랑하고 그것에 대한 알을 사람들 앞에 뻐기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들의 능력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유행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트렌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의 어떤 수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지식에 대한 어떤 수준을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그곳에 있을 때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면서 절대 1절 말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수사학 또 철학 그런 것으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인문학적 설교, 철학적 설교, 과학적 설교, 윤리 도덕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걸 요구해요. 교회 와서 뭔가 인문학적 지식을 좀 추구하고 또 윤리 도덕적인 것을 또 추구하고 교회 와서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지식을 듣고 싶은 그런 니드에 의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쳐야지 복음이 인문학이 되면 안 되고요, 복음이 철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름대로 가말리알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의 그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 가르쳤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는 것, 자신의 유식함,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어떤 특정 계층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 하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지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힘이 드러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든 힘이 있어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으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소유의 힘으로 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것, 그거 자랑하면서 그것 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저것 자랑할 거 없으면 술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술 먹는 힘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참 예수 믿는 사람하고 골프를 치면 참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얘기들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받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골프를 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여행 다녔던 것, 자기 자식 자랑, 또 가지고 있는 소유, 뭐 그런 거 자랑하면서 뻐기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서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왜 그것이 큰 자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생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만 안 죽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 아들은 여러분들이 자녀, 아들, 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이 땅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것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설교 가운데서도 인문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지식적인 어떤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선포하고 싶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 교회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스틴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얼만큼 성장했고 사람들 얼만큼 모이고, 여러분 이거 자랑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어떤 모습만 드러난다면 교회가 세속화되고요, 결국 남는 것은 기독교 종교라는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